말씀도 고난주간을 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또 이 세족식이죠. 이 일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자, 오늘 말씀을 선택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7절 말씀 끝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죠.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자,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뜻, 의미, 이것들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오늘 본문의 이 세족식도 나중에 알게 되는 일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이 나중에 알게 되는 일들이 있죠. 한 번, 두 번, 또 여러 번 또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자 성어 중에 세용지마라는 것이 있죠. 세용의 지마, 세용의 말이라는 건데, 이 세용지마를 보면은 나중에 깨닫고 또 깨닫고 깨닫는 일이 있어요. 세용의 말이 있었죠. 이 말이 어딘가 도망가 버려, 없어져 버려. 사람들은 야, 재산상 또 손해가 났으니까 불행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나갔던 말이 다시 돌아오면서 그냥 혼자 온 게 아니라 말들을 끌고 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대빵 부자가 되어졌죠. 근데 사람들이 야, 이제 복되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용은 그게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화가 될지 몰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아들이 말을 타다가 어떻게 돼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장애인이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또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용은 아니야, 이거는 복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마을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다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 세용의 지마를 보면은 현재의 복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그것들이 나중에 어때요?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는 일이 있어요. 또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그 예화인데요. 한 마을에 남자들이 다 어부였나 봐요.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 바닷가에 그냥 나가서 고기를 잘 잡으면 좋았을 텐데 풍랑이 일어나죠. 꼭 일어나요. 이런 예화 중에 이렇게 보면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그리고 풍랑과 막 사투를 합니다. 근데 밤이 되도록 이 풍랑이 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깜깜해졌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집에서 기다리는 부인과 아이들은 난리가 났죠. 우리 부인들은, 아내들은 걱정이 돼서 이 바닷가로 나와서 언제 돌아오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른들이 없는 집에서 놀다가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어때요? 이 불도 집이 그냥 홀라당 타버려서 다 없어져 버리고 남편은 돌아오지도 않고 이 불행이 막 겹쳐져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들이 그 불이 다 꺼진 다음에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돌아왔나 보니까 이 남편들이 하는 말이 고기를 잡다 풍랑이 몰아갖고 사투를 벌어졌는데 또 밤이 되어서 방향을 잃었는데 어디선가 불빛이 크게 비쳤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왔다라는 겁니다. 한 번쯤 좀 들어보신 예화죠? 그죠? 한 번쯤.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깨닫는 일들이 있어요. 나중에 일상적인 삶 가운데. 또 성경적으로 이것을 좀 표현하면 현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섭리하시는 것을 여러분 사람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이게 왜 그렇게 표현하는 것마다 표현하는 것보다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당신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잘 안 생겨지시면 금요일날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어요, 저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잘 믿음 같아도 여러분 짝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믿으셔서 지금 잘 깨닫지 못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도 분명 이거는 나중에 깨닫게 하실 거야. 이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죠. 세족식이에요. 이런 일을 왜 행하셨는지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이거 왜 해줬는지 구구절절 다 설명을 하셨어요. 구구절절.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렵게 설명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벌써 이 세족식 하면서 머릿속에 뭔가가 딱딱딱딱 떠오르죠. 그죠? 다 그거예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특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특이한 말씀 하셨어요. 이렇게 다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지금은 알고 있어. 그런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대요. 지금은 알지 못해. 그럼 나중에 깨달을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후에는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알려주셨는데, 다 깨닫게 하셨는데, 다 보여주셨는데, 다 말씀해 주셨는데, 알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말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서로 섬겨야 되는 거야. 서로 종이 돼야 되는 거야. 서로 이게 겸손해져야 돼. 이렇게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거 말고, 아니, 그거 포함해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일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 후에는 이 알리라라는 말씀의 그 원의 뜻을 보면, 이 후가 어떤 후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예요. 내가 지금 말한 거 너희들이 지식으로 너의 그 마음 가운데 듣는 것 말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렇게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알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가 쉽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모르는, 교회 다니시면서 오늘 말씀 처음 들어보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적어도 한 10번 들으셨을까요? 예?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아니함은요,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이지 행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복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대로 행해서 복 있는 말씀이 나에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분 한 분 귀한 말씀들이 새롭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좀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본문을 읽지 않았었는데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말씀의 배경에 선생이 또는 주인이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딱 한 번 있죠. 누구예요? 누가 딱 한 번 하셨어요? 예수님. 그렇죠. 아니
이렇게 그 교회에서 무슨 질문의 거의 90%는 뭐예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죠? 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말씀의 배경이 종들이 행하는 일이에요. 이것들. 좀 다르게 표현하면 물건을 사고 파는 노예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이나 뭐 옛날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더러운 발을 누가 이렇게 닦고 그러겠어요? 누가? 우리가 이런 성경적 배경과 지식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적 이런, 섬김의 배경이 없는데, 그것도 종들이 이것을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섬기려고, 저 사람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그 발을 씻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누가 섬김의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종들이 하는 그 가치 없는 일을 왜 저 사람이 하지?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권위,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 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또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신 일이 오늘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성경에 가깝게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은혜. 성경의 은혜를 여러 단어로 이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하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난이라는 단어. 이 하난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 구부리다, 허리를 구부리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좀 비슷하죠? 이 섬김이라는 표현하고 허리를 구부려요. 근데 이 표현이 어떤 때 쓰이냐면 왕이 신하를 만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왕이 신하를 만나기 위해서는 고대에 어떻게 했냐면 왕이 막대기를 축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하는 저 끝에 있다가 바바바바 기어와서 그 막대기를 딱 잡으면 왕과 같이 이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까지가 은혜가 아니고 막대기를 신하가 잡으면 왕이 신하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신하 등 뒤로 딱 가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신하를 극진하게 대접해주는 행위,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왜 이것이 은혜이냐면 왕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대기를 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신하를 갖다가 막 존귀하게 여기고 신하를 막 높여주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왕이니까. 절대 지존이니까. 왕이 그렇게 절대 할 필요가 없는데 왕이 그 신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이해하려면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막대기를 잡고, 신하는 이렇게 기어서 와서 막대기를 잡았는데, 또 왕이 와서 그 등 뒤에서 신하를 막 대접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만도 은혜에서 감격을 어찌할 바라가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에 살아서 그렇지, 대통령이 와도 왔구나, 그렇게 하지. 옛날로 따지면 왕이 나한테 하사품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 대대로 가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왕이 내 발을, 야, 너 발이 더럽네. 이 발 좀 씻자. 내가 씻겨줄게 하고 씻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의 체면과 채통과 권위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왕이 발을 씻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왕이 발을 씻기는 그 행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왕이 씻겨주는 거예요. 왕이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왜 지키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섬기기는 섬기는데 종이 되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돼서 섬겨요. 섬기기는 참 잘해. 근데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섬겨.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사람은 고맙기도 하지만 좀 불편해.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가만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주시면서 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겨주시는 것은 왕이 앞으로 나를 배신할 사람, 나를 거역할 사람, 나를 부인할 그 사람을, 야, 너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그래서 섬겼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알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오시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생각할 때 제가 그냥 말씀을 묵상하면 제자들이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살아계심을 알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요. 그리고 그 이 서로 섬기라 발을 씻겨주었던 종의 모습도 기억할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 눈물이 났겠죠.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팍 쥐어짜면서 눈물 흘렸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배신할 거 아셨잖아. 부인할 것 알면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종이 되어서 내 발을 씻겨주신 거잖아. 희미하게 알았던 것, 기적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온 세상 주인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종이 된 모습으로 나를 섬겨주신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사랑인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지식적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서 깨닫게 되어졌겠죠. 찬송가 30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에 벅찬 감동으로 울고 또 울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겨주시는, 정말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모습도 최고의 섬김의 모습이라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섬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섬김은 종의 모습이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은 종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성령이 오신 후에 이것들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내 지식으로 오늘 말씀을 깨달으면요, 내 거밖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이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행함의 본이 저와 여러분도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교회에서 세족식 행사로도 이게 많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 행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벤트 행사가 아니죠.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서 행한 것 같이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본이 된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본이 된다는 것의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이런 거예요. 복사품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복사물 이렇게 생각하니까 짝퉁이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딱 보면서 짝퉁 이렇게 생각나는데 짝퉁하고는 다른 거예요. 짝퉁은 거짓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거짓을 기반으로 해서 원본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이 짝퉁이에요. 그러나 복사품은 그렇지가 않아요. 원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사품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집트 박물전 해갖고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고대 유물전 해갖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품이 오겠어요? 아니면 복사품이 오겠어요? 예, 진품이 오는 경우가 별로 없답니다. 다 복사품 같은 게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고대 유물들이기 때문에 잘못 옮기다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잘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그것들을 보낸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진품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진품이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멋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드러내기. 그래서 이 복사품이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는 한 분도 자녀들이 없네. 자녀들이 없는데 이제 우리 다 부모들이니까 이 부모들로 인하면 내 자녀를 생각하면 돼요. 자녀. 여러분 나를 닮은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만 있고 저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있죠. 예. 못된 거를 좀 닮은 것들이 그냥 자꾸 눈에 띄어서 그렇지, 그죠? 닮았어요. 저희 집도 닮았습니다. 가끔 아내가 거실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다 보면은 막 웃어요. 왜 붙냐면 삼형제가 자세가 똑같아져. 텔레비를 보다가 이렇게 있는데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어쩜 그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고 따라 하려고 따라한 것 아닌데? 그냥, 그죠? 집에도 그런 경우 있죠. 그죠? 똑같아.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막 웃어요. 이 사진 하나도 찍어놔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저희 집에 이 막내 같은 경우에는 저랑 똑같이 닮았대요. 걔를 보면서 내가 저렇게 생겼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걔를 딱 보면은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 누군지 몰랐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그런 말을 한대요. 너 윤유한 목사님 아들이지? 하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근데 얘가 식성도 똑같아요. 식성도. 먹는 것도 이렇게 똑같은데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식빵 같은 거를 먹는데 식빵 같은 거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잼 같은 거 발라먹고 소스 같은 거 발라먹고 케찹이나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고 그러잖아요. 되게 안 그러세요? 예, 되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게. 근데 얘가 그냥 먹어요. 뭘 찍어 먹지 않아요. 뭘 발라먹는 걸 싫어해요. 누구 닮았겠어요? 예. 제가 그렇게 해요. 뭐 이렇게 찍어 먹고 이렇게 막 소스 뿌려 먹고 이런 거 그렇게 그게 손이 안 가요. 그렇게 해놓으면 잘 손에 안 가. 먹기는 먹어요. 근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어쩜 그렇게 아빠랑 똑같냐 먹는 게. 예? 제가 그 아들한테 너 앞으로 먹을 때 이렇게 먹어.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렇게 먹어.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들으면요, 율법이 되어져요.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뭘 지켜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거 바로 율법이에요. 그거 지키기 쉽나요? 어렵죠. 성경은 원리가 있습니다. 나무의 원리가 있어요. 좋은 나무마다 무슨 열매가 맺혀요?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가 맺혀요. 우리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좋은 열매. 왜 누구한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나무, 예수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원수마귀가 뭐 어쩌고 우리가 죄죠? 죄는 질 수도 있지. 하지만 예수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나무고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본을 일부러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이것이 드러나지가 않죠. 왜 그래? 우리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땅 가운데 이제 성화의 가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 신앙 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하나의 또 이게 뭘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는 일이 되어져요. 물론 지키고 행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내 모습 가운데 없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삶을 당연히 살 수 있게 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행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행함에 예수님의 어떤 본을 좀 따라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종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자존심이 그야말로 제로가 되셔야 돼요. 자존심 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 자존심에 대해서 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웃음이 좀 막 돌아요. 자존심 꺾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만. 어떻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부담감이 좀 덜했습니다. 저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지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제 자존심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종이라는 것은 사고 파는 물건이에요. 자존심이라는 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왜 우리가 이렇게 자존심이 제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권위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만 생각해 보면은 당신 자신의 어떤 능력과 저걸로 나를 자신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한 칼에 그냥 싹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자존심을 제로로 놓으셨어요. 그래서 고난당하셨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닮은 모습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겸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종이 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어떤 그 높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이 겸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상상만이라도 즐거운 거니까 한번 제가 얘기할 때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안에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어우, 즐거워요. 그죠? 예, 대통령이 됐어. 대통령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그 권위를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려놓으셨는데 누가 이 땅 가운데 안 내려놓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도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인격을 다 내려놔야 돼요. 인격이 무시당할 수도 있죠. 모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정말 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셨는지, 얼마나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셨는지. 새벽에 이제 말씀을 보면서 누가 보면 그것이 너무 적나라하게 잘 드러났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네가 세상을 구원한다 그러냐. 세상의 사람들은 존경받아야 될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동하기 때문에 존경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서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격이 모독당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이 세족식의 모습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겼는데 계속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 정말 이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 공동체는 이렇게 섬겨도 안 되는 공동체구나. 내가 이렇게 섬겼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못 견딜 때가 있어요.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알고 행하셔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 아니죠. 그죠? 이거는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번영신앙이에요. 형통신앙이에요. 순서가 거꾸로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일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만도 그냥 깨달아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누구에게 하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누구에게 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 일을 기뻐하시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지만 방향이 분명히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이렇게 행해야 돼요. 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누구 앞에서 행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입니다. 사람 기쁘라고, 사람 좋으라고, 사람이 감동받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이전에 우리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행함의 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알고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잘 살피셔서 정말 알고 있는 말씀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나를 복되게 하시는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섬김의 종으로서 꼭 섬기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너희가 종이 되라 말씀하신 대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행함에 본을 삼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의 본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의중앙교회 안에 이 섬김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말로 또 행함으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